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오늘 새벽에는 17장으로 넘어가서 성경에 먼저 요점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17장은 예수님의 산 위에서 변화와 산 아래서의 교훈과 실천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살아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불자들도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곧 십자가 후에 부활로 메시아이심을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부활의 권능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 쉐마만 만족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일러주시고 산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주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해서 주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셨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는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변화로서 십자가 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 그래서 제자 중에 대표적인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자들이고 이들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요.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요점도 역시 희생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자신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입니다. 또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산 위의 삶으로서 만족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그리스도를 동등한 위치에 생각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요 그리스도인만이 참 중보자의 힘을 보여주신 말씀이 4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또 말씀과 체험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손을 대시면서 사랑의 음성을 권고하셨어요. 그들에게 참으로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그 영광을 보이시기 위한 것으로서 부활사건 이전에 발설함으로 호기심만 조장해서 오해에 빠지기 쉬움으로써 경계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한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님을 교훈하시고 순수한 자세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을 일깨워 주셨어요.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놀라운 체험을 산 아래의 문제를 돌보심으로 그의 메시아이심을 실제적으로 증거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14절에서 16절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자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17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또 자기 문영을 깨달은 제자들이 올바른 봉사법을 문의할 때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순수한 믿음을 적어서 보여도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주께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십자가를 예언하신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리보다도 융통성을 보이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므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 일을 당할 때 준비해서 있음으로써 올바르게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려고 교훈하셨으나 근심하는 제자들이 그 말씀이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전세는 면제받은 권리가 있으나 덕을 세우고 실족지 않게 위해서 베드로를 시켜서 내게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게 했어요.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7장에서 나타난 진리는 첫째 증인으로 세우실 제자 중 대표적인 세 제자에게 주의 영광의 오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주의 증인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체험이나 지식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가 말씀이나 체험을 받는다 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께 가지고 가서 주를 바라볼 때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황홀한 체험보다도 주기를 의지함으로써 평범한 문제를 선정하면서 풀어가야 합니다. 특히 고통에 걸린 자, 사탄에 눌린 자를 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권리보다도 덕을 세우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장에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서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형되신 소위 변화산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심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저 역시도 이 개척 당시에 우리 같이 가까운 동역자가 새벽에 기도하고 잠시 졸았던 모양이에요.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런데 갑자기 제가 부족한 이 종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 마성으로 인천에서 그분이 차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개척지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비포장지대라서 터들터들하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그때 다닐 때 그런데 들판을 보니까 김포평야 벼농사 1번지에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구름 사이에서 비치는 그 햇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빛으로 보이는지 그 빛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드리고 그 말구이로 차리러 그때 인도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 별을 봐라.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도 겸손하라. 알수록 더 겸손하라.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그리고 순종해라. 명하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멘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저밖에 몰라요. 옆에 동역자가 있었지만 그 감동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 기쁨.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더 이상 그런 광경 속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산 밑으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현실 속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실생활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신령한 세계와 새로운 체험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했다고 해서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체험이나 그러한 말씀이나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주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걸어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 그 자체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체험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 체험에 탐이 끼어 있는 사람은 그 체험에 의한 만족감이 사라지고 이내 힘들어해지는 정서적인 불안증 정세가 나타나서 흔히 말하는 컬컬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든지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순종해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체험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앞장이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바로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행하여야 하느냐
바로 그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구원의 역사가 아무런 대가로 치르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는 거기서 나온다는 구속의 진술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은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속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자 극구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기 머리로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탁월한 권능이 있으심으로 얼마든지 신적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쉽게 인류 구원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걸맞지 않게 그런 방법으로 수치스러운 고난의 죽음을 자처하느냐는 말이죠. 우리들도 가능한 모든 어렵고 복잡한 과정들을 전부 생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방법으로 믿고 쉬운 방법으로 살고 쉬운 방법으로 무엇이 되는 것을 가장 현명하고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걸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오래 기다려야 하고 쉽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발한 방법으로 한꺼번에 무엇을 쫙 그냥 받는다든지 갑자기 무엇이 탁 되어버리는 경이로움으로 사람들에게 흥분과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직에 관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된 자들은 십자가를 벗고는 절대로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벗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주님이 당했던 비난과 주님이 당했던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오해도 받고 고통과 멸시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릴 수도 있는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이 비나 맞춰주는 적당주의를 일관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서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당한 고통이나 거부 반응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그냥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듣기 좋은 말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아무 장로님 아무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으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줘요. 꽃게임 같은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내 속을 뒤다보나? 제가
내가 무슨 교인들 무슨 감정이 있어서 어떻게 내가 무슨 여러분들의 속을 들어가가 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야 쭉쟁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알것 같은 그런 성도를 양육해야 돼요. 아무리 청해도 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해?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가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그런 자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비유에 좀 안 맞으면 목사님, 장로들이 그냥 내쫓고 말이야. 그런 몰직한 복받지 못할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도 목사님이 잘 기도해가지고 안수하고 시무시켜야 돼. 그냥 돈만 많이 내면 장로시키고 이 못된 짓거리. 또 무슨 사회에서 뭐 권위 있는 뭐 법관이랄까 장관이랄까 대통령이랄까 뭐 이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뭐 장로를 세우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은 달라요. 더워요. 세상 법 위에 하나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있어요. 억울함도 당해요. 멸시도 당해요. 능멸도 당해요. 저는 얼마나 그런 일을 현재도 있어요. 현재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곧 재림 때 보여줄 권능을 가진 모습을 볼 자들이 있다고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변화산 사건의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영원한 왕이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적한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만 도취된 감정대로 표현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나눠 살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할 때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엎드려지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엎드려져 있는 베드로를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엎드려지고 두려워하게 된 것은 원래 정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현상 보면 베드로같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보여준 것이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신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나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보면은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자신의 큰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크게 한번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관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날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신성을 미리 확신시켜 주려는 의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율법과 선지자로서의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전부를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모아지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의 주된 주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구속사건이 사역이 그러므로 구약 전체의 주된 주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예언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각도를 맞춰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 유명한 원로 목사이든 누구든지 지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초점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행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저 원로 목사님 분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난동을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난동하라고 시켜요? 평화하라고 그러지. 사랑하는 건 사랑에는 희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생명까지 우리 죄를 대속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원한다면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든지 생명 귀한 줄 알아요. 단 하나님 생명.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야지요. 달라면 드려야지요.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감히 말이야.
못된 선입관, 고집, 이런 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불법을 행한 자 나도 모른다. 분명히 책망받는 것.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복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